나누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죄의 자리에 들어간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요롭게 익어가고 있는 온갖 과일들과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실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농부들처럼 저희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아버지 앞에 풍요한 단을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며 어떤 어려운 경우를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성경에서 멀어진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세상을 미혹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나이다.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과 거짓을 탐하는 부자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이를 세습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있나이다. 로마 교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개혁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이 시대의 교회가 귀 기울여 회개하고 다시 이 시대의 등불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니다. 표어를 항상 가슴에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4가지 자율 방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제1여전도에 또 상록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상록회실에서 리브가 여전도의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회는 어디서 하죠? 광고를 하고 보니까 뭐 같이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고 각 해당 전도회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원래 참석하셔서 우리 전도 회원들과 교제도 하시고 또 원래 통해서 전달하는 중요한 내용들도 꼭 기억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중보기도학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청하셨는데요. 저녁 예배 때 또 수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들으신 후에 또 저녁 예배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중보기도 사역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만남 13기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력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개강합니다. 행복한 만남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정말 신앙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이나 또 사역 훈련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행복한 만남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금요심야기도회 때 연합 구역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이제 각 구역별로 모이니까 또 구역원들께서는 구역장님의 인솔하에 모이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카데미 온라인 강의가 유튜브 그리중앙교회 TV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구약 파노라마 반이,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신약 파노라마 강의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이 해당 시간에 시청을 못 하셔도 유튜브에 강의 영상이 올라가니까 언제고 시간 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삶과 신앙 회복 프로젝트 담임 목사와의 상담을 통해 삶과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황보영정 전도사님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을 굳게 정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제107회기 총회가 내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주다산 교회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동의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수련회가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양평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추천도서를 일제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인데요. 뭐 지하철에서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원에서도 읽을 수 있고 집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쉽고 또 그림도 있고 책을 딱 받으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당 1,000원인데요.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 정사각형의 인쇄물이 한 장씩 끼어 있죠. 이게 이번에 제작된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제법 공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매주 목요일에 우리 파라솔 전도대가 지역 전도를 할 때 이것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매주 목요일 날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언제고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 대상자에게 이 전도지를 또 전해주면서 교회도 소개하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개인 전도를 실시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떨어지면 또 추가로 다시 또 인쇄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고이 모셔두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꼭 전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는 7분의 성도님들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10명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소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또 꽃꽂이 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미로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어서 저희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금리 고물가 시대, 경제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도 또 생업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의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부의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자리하신 분들을 마주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이 추석 명절과 관련한 설교를 하는 바람에 한 주 연기했던 이 디모데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로 구성된 크고 작은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행정기관들, 또 군대나 기업, 학교와 같은 조직들이 있고요. 또 작게는 친목회나 동호회, 그리고 가정과 같은 작은 조직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규모에 따라 큰 조직에 속할 수도 있고 작은 조직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들은 그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성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체계에 따라 각각 직무를 수행할 직분자들을 세워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조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두고 그 직분을 수행할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인사가 만사다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조직들에는 적재적소에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직분이 무엇이죠? 감독과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사용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은 한자로 보다, 감, 살펴보다, 단속하다, 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overse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에피스코페인데요. 이 스코페는 보는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영어에서 이 스코프는 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코프 하면 멀리 보다 해서 망원경이라는 뜻이 있죠. 에피는 그리스어로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코페는 위에서 살펴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서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장로입니다. 바울은 4장 14절과 5장 17절, 19절에서는 감독 대신에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나 장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도 장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감독과 함께 소개되는 교회의 직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모두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집사는 한자로 잡다, 가지다, 집, 일사자를 사용해서 일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일꾼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본래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나 일꾼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오늘날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렇게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런 구분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에 이렇게 감독 또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직분들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으로 이해합니다. 요즘 이단 시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오늘날 현대교회를 비교할 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에 둘 다 있는 직분도 있고 초대교회 때는 있었는데 현대교회에서는 없는 직분도 있고 반대로 초대교회 때는 없었지만 현대교회에 새로 생겨난 직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종교로서 이제 막 깃을 토대를 마련해가는 과도기적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 구조나 또 조직 체계가 오늘날 현대교회처럼 다양하고 세분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현대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독 또는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을 다루면서 이 두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에서 현대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집사 두 직분만 국한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직분들에도 좀 더 확대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시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와 일꾼의 자격이라고 일반화해서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와 일꾼이 갖춰야 할 자격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와 일꾼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교회 지도자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표현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3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말은 이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감독의 직분을 얻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들 중에서 목사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얻으려 한다, 사모한다는 말은 둘 다 매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는 것을 매우 간절하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 중에서 목사나 장로처럼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목사나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 중에서 목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는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인 여러분들은 반기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솔직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요, 힘들고 배고픈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이 부족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잠이 많은 분들은요, 목사 되기를 한번 심각히 재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12시 전에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낮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이 많이 부족하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엄마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목사 될래요 라고 하면은요, 말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1부 예배 때는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분도 안 하셔. 네, 긍정적인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목사나 장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무조건 모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2절부터 7절에서 이 감독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바울이 제시하는 감독의 자격 조건은 모두 15가지나 됩니다. 이 15가지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여러 아내들을 둔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아무리 교회 감독이나 장로가 되고 싶어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진지하고 사리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예의 바르고 점잖다라는 뜻입니다. 여섯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홉째,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째, 관용해야 합니다.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한째,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다투지 않다는 것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열둘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가난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셋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부모에게 공손히 복종하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다스릴 줄 모르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그 큰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열넷째, 새로 입교한 초신자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을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에 순종하며 겸손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교회 지도자 되기 쉽지 않죠? 자, 바울은 이어서 8절부터 12절에서 집사의 자격 조건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제시하는 집사의 자격 조건은 모두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 자격 조건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사는 정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어 생활에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빠져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에서 비밀이란 오랫동안 감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째, 집사로 임명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검증이 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감독의 자격처럼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덟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그 자격 조건과 또 일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제부터 12제까지는 여자 집사의 자격 조건이 추가로 지시되고 있는데요. 9제, 여 집사는 정숙해야 합니다. 10제, 여 집사는 모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여 집사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여 집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일도 성실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신도들 중에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은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 집에 가서도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또 직장 가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독의 자격 조건 15가지와 집사의 자격 조건 12가지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지도자나 일꾼은 단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 지도자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면 먼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신앙 인격과 삶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목사인 저도 감히 이런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자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자격 기준에 비추어서 큰 결점이 없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자격 기준에 가까운 사람이라야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자격 기준에 한참 미달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나 일꾼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종종 교회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들 가운데 불륜을 저지르고 금전사고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나 일꾼인 중직자들이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인들은 쉽게 아물지 않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나 일꾼들을 바라볼 때 매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교인들이 전도를 해도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게 된 큰 이유는 바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격이 한참 모자란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일으킨 사건들과 사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그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처럼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명의식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 곧 인격적이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주관적인 소명의식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명의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신자를 목회자나 장로로 부르셨다면 그에게서는 그 직분에 걸맞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자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가 교회 지도자가 될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게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런 자격 조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의 소명의식은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여러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여러 자격 기준들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난 후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구제와 재정을 맡아 봉사할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교회 일꾼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자격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그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서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교회 지도자와 일꾼을 세울 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이런 자격 조건을 충분히 갖춘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격을 갖춘 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제시한 여러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면 당연히 직분을 잘 감당하겠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얻는다고 했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집사라는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책임과 직분을 맡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서리 집사의 직분을 맡아 잘 감당하여서 모든 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 영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정말 신실하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참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충성 잘하시네. 아유, 나도 좀 닮고 싶다. 아, 저 장로님 정말 교회 일이라면 그냥 손발을 벗고 앞서 나서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충성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유, 나도 나중에 장로 되면 정말 저 장로님 같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 하죠? 안 하세요? 아유, 심각하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의미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확고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을 맡아 잘 감당하게 되면 정말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직분을 맡고 나서 내 신앙이 퇴보하게 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고 그나마 받았던 달란트마저 빼앗기는 오히려 영적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분을 맡고 난 후에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내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또 신앙도 더 확고하게 성장하는 유익을 꼭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지도자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교회의 지도자와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와 일꾼이 되는 것은 단지 되고 싶다는 사모함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도자와 일꾼으로서 성숙한 신앙 인격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는 개인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신앙이 더 확고하게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교회는 불행해지고 개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는 저 자신부터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희들이 얼마나 그 직분에 걸맞은 자격 조건들을 잘 갖추었는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니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저희들의 맡은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흔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지시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또 일꾼들의 자격 조건을 생각하며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도 이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유익이 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